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새로 보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일화 목사님의 실수해도 괜찮아 설교입니다. 네, 미가서 7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힘의 근원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좀 넘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특별한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 시대, 이게 기원전 700년경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700년 전인데 당시 남유다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때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정말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미가서 7.8절인데요. 나는 엎드러졌으나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와, 이 선포가 그냥 할 수 없지 이런 체념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죠. 자신의 죄, 어떤 넘어짐을 분명히 인정해요. 엎드려졌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건 정말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친히 빛이 되어주시겠다. 설교 제목처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 다시 일으킬 거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라는 말. 이게 정말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장영희 교수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 아, 네네. 그 엿장수 아저씨 이야기. 네. 어린 시절에 이제 장애 때문에 목발 짚고 친구들 노는 거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소녀에게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 괜찮아. 그 한마디가 평생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암투병싱에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정말 괜찮다는 말에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던 경험. 근데 이 괜찮아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동정, 위로,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수용, 그 은혜. 우리가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세상은 우리를 막 정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괜찮아. 너의 그 연약함까지도 내가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에서 목사님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젊은 전도사 시절에 늦잠 자서 새벽 운행 펑크냈을 때. 아, 맞아요. 그 얘기 저도 기억나요.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그때 정말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았다고. 그 안도감과 감사함.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요. 하긴 성격 인물들을 봐도 실수투성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고 모세도 그 혈기 때문에 약속의 땅 못 들어갔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큰 죄를 지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 잠언 24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그냥 엎드러져 버린다고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 차이죠. 근데 또 설교에서는 그냥 괜찮다, 위로만 받고 있을 게 아니라고도 하셨어요. 아바크라는 단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히브리어죠? 네, 아바크.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씨름, 레슬링 같은 건가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더 깊어요. 아바크는 그냥 씨름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달라붙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치열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네. 설교에서 최원식 목사님 책에 나온 비유를 인용하셨잖아요. 7개월 된 아기가 3시간을 울어서 결국 아빠가 안아주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정말 뭐랄까 처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러다 죽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면면하지 못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초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이렇게 속삭이시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목소리죠. 너 이제 끝났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돌이킬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참소하고 정죄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가의 고백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네요. 7장 9절 말씀. 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기 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인이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해서 스스로 막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 사탄이 속삭이는 그 정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의 약속.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한혜란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미가처럼 나는 엎드려졌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아바크의 기도로 이어져야겠죠. 괜찮다는 위로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새로 보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여기서는 좀 넘어져 있구나 하고 느끼는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미가의 고백, 그리고 그 아바크의 자세를 내 상황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괜찮아라는 음성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